안녕하십니까. 백서로 본 도덕경의 진실, 노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과 함께 연구할 번필입니다. 도덕경에 보면 알듯 말듯한 이상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현빈, 곡신, 천지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왕본 제6장에 보시면 곡신불사, 시위현빈, 현빈지문, 시위천지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두고 김용옥 씨는 기국의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가물한 암컷이라 한다. 현빈을 가물한 암컷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최진석 씨,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곡신을 계곡의 신이라고 그랬군요. 이를 일러 미묘한 모성이라 한다. 현빈을 미묘한 모성이라고 했습니다. 암컷의 갈라진 틈, 현빈 지문을 암컷의 갈라진 틈, 이를 일러 천지의 근원이라 한다. 오강남 씨는 계곡의 신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여인, 여인의 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덕경은 잘못 이해되어 왔습니다. 언어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인데 옛 언어를 오늘날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한 헛된 노력. 고어는 오늘날의 언어와 그 문법이 다른 것 당연합니다. 이러다 보니 오독 잘못 읽고 오해 잘못 이해하고 오독과 오해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저는 이 문건을 형이상학 서적이 아니라 노자라는 인물을 사찰한 문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 당연히 제대로 독해하지 못하고 문법, 자의, 맥락을 무시한 알쏭달쏭한 장문에 그쳤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알쏭달쏭한 장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에 무슨 깊은 비밀, 차원 높은 형이상학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문건은 노자를 사찰한 기록입니다. 왕본 제2장에 보시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교, 고하상경, 음성상화, 전후상수. 뭔가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 유와 무, 난과 이, 장과 단, 고와 하, 음과 성, 전과 후,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이 무언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기 딱 좋습니다. 마지막 것만 하나 볼까요? 전후상수.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지극히 당연한 소리입니다. 감탄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 전후상수는 변조된 글귀입니다. 백본에 따르면 선후지상수라는 글귀가 변조된 것입니다. 선, 먼저 선, 상, 서로 상이 아니고 볼상,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수, 따를 수입니다.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끊어 읽습니다. 선, 먼저, 후지상, 뒤를 살피게, 수, 뒤따라가는 거니까 뭐예요? 뒤를 밟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후지상, 이걸 뒤를 살피게 라고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후지상은 상후라는 글귀가 도취된 겁니다. 상, 볼상이라고 그랬죠. 관찰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뭐를 관찰해? 후, 뒤를 관찰해. 즉 뒷조사를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치가 돼서 목적어인 후, 뒤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목적어임을 알려주는 구조조사 지가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지상의 처음 순서는 어떻게 됐어요? 상, 후, 뒤를 살펴라, 뒷조사를 해봐라, 이런 말이었는데 그 뒤라는 말이 앞으로 나오면서 목적어임을 알려주는 구조조사 지가 붙었다. 그래서 후지상이라는 글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잘못 번역했습니다. 왕본 제6장입니다. 곡신불사. 곡신은 죽지 않는다? 곡신? 아,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천신은 죽습니까? 산신은 죽습니까? 해신 죽습니까? 왜 골짜기 신만 안 죽어요? 이상하잖아요. 현빈지문 시위 천직은. 다른 사람은 이걸 뭐라 번역하죠? 현빈지문은 시위, 이를 일러 뭐라 그래요? 천직은 천지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럼 도대체 현빈이 뭐냔 말입니다. 현빈이 뭐길래 이를 일러 천지의 뿌리라고 합니까? 이게 참 민망한 소리인데, 현빈지문, 현빈의 문, 빈, 암컷 빈자거든요. 이게 무슨 여성의 몸에 있는 문? 구멍? 여성의 생식기를 말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를 일러 천직은, 그러니까 여성이 천지의 근원이란 뜻이겠네요. 아니, 그럼 현빈이 있는 곳은 천지입니까? 아니면 딴 곳입니까? 천지가 아닌 어디엔가 있는 현빈에서 천지의 모든 것이 태어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천지근, 이게 천지의 뿌리라면 천지지근이라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서를 살펴봤습니다. 백서에 보니 천지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천지지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는 천지지근이라고 끊어 읽어야 됩니다. 천, 하늘천이 아니고 임금천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근이란 말이 백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천지지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천지지근이라고 끊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자시여, 임금이시여, 지지근, 거소를 뿌리 뽑으소서. 이때 지지근은 근지라는 말이 도치된 것입니다. 근, 뿌리근이잖아. 그런데 무슨 목적어가 있다고 도치가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그는 뿌리근이기도 하지만 뿌리 뽑을 근이기도 합니다. 그럼 근지, 지를 뿌리 뽑으란 얘기죠? 그럼 지가 뭔데? 지에는 땅지라는 뜻이 있지만 그 땅지라는 말 속에는 거소, 고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근지, 뿌리 뽑을 근, 땅지, 거소, 고향, 거소를 뿌리 뽑으소서, 즉 사는 곳을 초토화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근지에서 지가 앞으로 나가면서 여기에 목적어임을 알려주는 구조조사 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직은 이걸 띄어쓰지를 않으니까 천지지근 해서 마치 천지의 뿌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끊어 읽어야 됩니다. 천지직은 천자시여 거소를 뿌리 뽑으소서. 누가 사는 거소? 현빈이 사는 거소. 이걸 초토화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서에 따라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욕신, 불사. 욕신. 저 욕자가 목욕한다는 욕자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목욕할 욕이 아니고 입을 욕입니다. 신, 귀신이죠. 그럼 욕신, 귀신을 입었어? 귀신 들렸단 말입니다. 욕신, 귀신 들렸나 봅니다. 불사, 안 죽습니다. 생긴 걸로 봐서는 이미 죽었어야 옳은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저렇게 오랫동안 살아있는 것을 보니 귀신 들린 거죠. 그래서 욕신불사, 귀신 들렸는지 안 죽습니다. 누가? 현빈이. 그럼 현은 무슨 뜻이에요? 검을 현자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검다는 뜻이 아니고 오묘하다는 뜻입니다. 빈, 암컷빈이라고 그랬죠. 그럼 현빈, 오묘한 암컷?
이상한 계집입니다. 귀신 들린 계집이니 오묘하죠. 이 위는 오묘한 계집입니다. 그럼 이때 위, 이게 무슨 위자예요? 밥통 위자잖아요. 이 밥통이란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 할 때 그 위는 성 위자입니다. 아마도 밥통, 위장처럼 생긴 계곡에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이에요. 시위, 이 위는 현빈, 오묘한 계집, 현묘한 계집입니다. 이 위는 시위, 귀신 들렸어요. 욕신. 그래서 안 죽어요. 불사. 그러니 현묘한 여인이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위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매우 많겠군요. 그리고 귀신 들렸는지 안 죽어. 귀신?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겠네. 무당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안 죽어요. 아주 현묘한 분위기가 넘쳐요. 누가 그렇겠어요? 당연히 무당이겠죠. 자, 이제 천자가 얘기합니다. 현빈, 현묘한 계집이라 지문시위. 이걸 또 현빈지문이라고 읽으니까 엉뚱하게 되는 거죠. 지문, 그 가문이란 뜻입니다. 그 집안이란 뜻입니다. 이때 문은 집, 문자. 지는 의지가 아니고 이지, 지시대사로 쓴 겁니다. 그럼 지문, 이 집안은 또는 그 집안은 누구의 집안? 위, 현빈의 집안. 현빈의 집안은 위입니다. 저 오묘한 계집의 성은 위갑니다. 이때 시가 나오죠. 이 시는 뭘 얘기해요? 이런 시를 가리켜서 기사라고 합니다. 주부와 술부를 이어주는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멋멋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죠. 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위, 왈, 그리고 여기 나온 시, 이런 것들이 모두 기사입니다. 그러면 현빈, 지문, 시위, 현묘한 계집, 지문, 그 가문은 뭐라고요? 위라고요. 성이 위라고요. 그래서 반복되지만 천, 지직은 천자시여, 임금님이시여. 뭐라고요? 지직은 거소를 뿌리 뽑으소서. 도치된 글귀라고 그랬습니다. 근지가 도치된 글귀라고 그랬습니다. 근지가 도치되어서 지지근이라고 됐습니다. 이때 근은 뿌리 뽑을 근, 뿌리근이 아니에요. 뿌리 뽑을 근, 지, 땅지인데 거소, 사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소를 뿌리 뽑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저 현묘한 계집이 사는 이곳을 초토화시키소서.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그 가문이 뭐라고요? 현빈의 가문은 위, 성이 위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이들이 위마을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위곡, 이때 곡은 구불곡이 아니고 마을곡입니다. 그럼 위, 밥통 위자잖아요. 곡, 마을곡이네. 그럼 마을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는 뜻입니까? 밥통처럼 생겼다는 얘기죠. 위장처럼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밥통처럼 생긴 그 마을, 위곡 출신이라 성이 위예요. 자, 그런데 백본 제23장에 보면 이런 글귀가 또 나옵니다. 고지소 위곡전자. 고지소, 소가 뭡니까? 장소라는 말이죠. 고, 이건 옛날이란 말이죠. 그럼 옛날의 장소, 옛 고향이란 뜻이에요. 옛 고향, 위곡, 위마을이 전자, 온전했다면, 아니 이걸 또 왜 이렇게 번역을 하십니까? 고는 이의 고자죠? 소, 곶소 또는 바소자인데 곶소, 고향 또는 고향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곡, 마을곡이라고 그랬죠? 천, 온전할 천. 그런데 자, 놈자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어기조사로 쓰였습니다. 가정을 나타내는 어기조사입니다. 그럼 고지소, 옛마을, 옛고향, 위곡, 전자, 위곡이, 위마을이, 전,
온전했더라면 이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뭔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소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노자 일행을 사찰한 문건이다.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현빈, 현묘한 여인을, 현묘한 계집을 노자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백본제 20장에 보면 노자는 여전히 임용되지 못합니다. 실망에 실망이 쌓여서 물러나옵니다. 천자 앞에서 물러나오니까 뭔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인 희희 무사람들, 중인 무사람들이죠. 여러 사람들이 오갑니다. 이때 희는 빛날 희자인데 희희 하면 여러 사람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인 희희 무사람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약향, 약은 같을 약자죠. 향은 제사향자입니다. 그럼 약향 무슨 뜻? 제사인 것 같구나. 오, 대뢰 이춘 등대. 오, 여기에서는 어가 아닙니다. 감탄사입니다. 오홉다 할 오. 대뢰, 대, 클 때자죠. 그런데 여기에서 크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쌓여서 넓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거. 그럼 뢰, 이건 희생뢰입니다. 희생물을 바치는 게 뭐예요? 하늘에 올리던 제사지요. 그러니 당연히 이것을 제사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춘, 또 술이 있어요. 춘은 봄춘이기도 하지만 술춘이기도 합니다. 그럼 뢰, 희생물과 춘, 술이 등대, 대를 올라요? 대를 올라가요? 희생물하고 술이 어떻게 대를 올라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때 등은 오를 등이 아니고 이룰 등입니다. 뜻 바뀌죠. 그럼 등대 무슨 뜻이에요? 대를 이루었더라. 대를 이룰 만큼 높이 쌓였더라. 대뢰 이춘, 훌륭한 희생물과 술이 어떻게 쌓이고 쌓여서 등대, 대를 이루었더라. 이것은 소를 잡아 큰 잔치를 벌이고 봄날에 누대에 오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희희낙낙한다? 여기 나와 있는 중인 희희의 희자는 빛날 희자입니다. 기쁠 희자가 아니에요. 희희낙낙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 무사람들이 희희 바쁘게 오고 가더라. 그래서 보니까 뭐 같아요? 약향, 제사를 준비하는 것 같더라. 오호라, 오홉다 할 오자입니다. 대뢰, 훌륭한 희생물과 춘, 술이 등대, 대를 이루었더라. 그럼 이때 이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글자를 순접이나 역접 접속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뭐와 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뢰, 훌륭한 희생물과 춘, 술이 등대, 대를 이루었더라. 그런데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만 알고 있었어요? 왕본에 따르면 백본하고 글귀가 달라졌습니다. 백본에는 중인, 희희, 약향, 오, 대뢰, 이, 춘 등대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데 제사인 것 같구나. 오, 훌륭한 희생물과 술이 대를 이루었구나. 백본에 따르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런데 왕본에 보니까 이렇게 변조가 됐네요. 중인, 희희, 여향, 태뢰, 여춘 등대. 그리고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요? 김용옥 씨는 이렇게 해놨네요. 무사람들은 희희낙낙하여 큰 소를 잡아 큰 잔치를 벌이는 것 같고 화사한 봄날에 누각에 오르는 것 같네. 어이가 없습니다. 김용옥 씨 이런 번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희는 빛날 희자입니다. 그리고 희희는 왕래가 잦은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막 오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희희낙낙이라는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희희낙낙 그냥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왕본에 나와 있는 대로 태뢰.
루에가 희생물이란 뜻이긴 하지만 이게 큰 소를 잡아버리는 큰 잔치는 아니에요. 희생물이니까 뭐야? 희생물을 바치는 거니까 잔치가 아니고 제사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잘못됐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춘, 술춘자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등, 높을 등 또는 이룰 등. 그러면 등, 대 무슨 뜻? 대를 이루었더라. 대를 이룰 만큼 높이 쌓였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백서에 따르면 이 장면은 제사를 마련하는 장면입니다. 중인희희 약향 제사양자 오 대뢰 이춘등대.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제사, 아마도 하늘에 올리는 제사겠죠? 여기 책임자는 아마 무녀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노자를 꾸짖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노자가 계속해서 임용에 실패하고 천자 앞에서 물러나왔어요. 한숨이 나겠죠? 실망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망하고 한숨 쉬는 노자를 꾸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자를 꾸짖을 정도가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굴까요? 이에 제사 준비를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무당이겠죠. 현빈, 이 현묘한 여인, 나이 많은 무녀가 노자를 꾸짖습니다. 가, 한숨을 쉬더라. 임용되는데 실패한 노자가 한숨을 쉬었겠죠. 그랬더니 홀, 가, 홀연 꾸짖기를. 그러니 노자를 꾸짖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당연히 제사를 감독하던 무녀겠죠. 그래서 무녀가 기약해. 여기 기는 어찌, 어떻게 라는 의문대사입니다. 약, 같을 약자죠. 해, 바다 해자죠. 그런데 이때 바다 해자는 심각하다, 엄중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약은 이 같을 약입니다. 자, 그러면 기, 어찌, 어떻게, 약, 이 같을 약, 해, 심각하다, 엄중하다. 그럼 기약해 무슨 뜻입니까? 어찌 이리 심각하냐? 노자가 낙담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 무녀가 꾸짖은 거죠. 어찌 이리 심각하냐? 그런데 노자가 이 무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죽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무녀가 노자에게 식, 그러니 먹자 또는 먹어라. 그러니까 노자가 어머니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번역서에 보면 식모라고 붙여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고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놓으니 어이가 없죠. 식과 모는 떼어 읽어야 됩니다. 식, 먹어라, 먹자, 모. 노자가 이 여인, 누구? 제사 준비를 감독하고 있는 무녀를 향해서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자가 무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지만 무녀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백본 제7장 보겠습니다. 7장에 보니 기무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때 기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인칭대사로 쓰기도 하고 의문대사로 쓰기도 하고 또는 발어사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옵니다. 너는 가족이 없구나. 어찌 가족이 없느냐? 마땅히 가족은 없겠구나. 사는 가족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나오지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무녀에게는 누가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는데 이 무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자와 이 무녀 사이에는 혈연 관계는 없다는 뜻이죠. 양아들입니다. 무녀의 양아들 노자, 무녀의 늙은 양아들 노자, 아마 별명이었겠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노자라고 할 때 공자, 맹자처럼 공선생님, 맹선생님, 노자, 늙은 선생님 또는 노시성을 지닌 선생님 그런 뜻이 아니고 무녀의 늙은 양아들, 늙은 아들
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자가 지금 왜 실망하고 있는 거죠? 임용이 안 되니까. 왜 임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까닭이 있겠지만 노자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이민족이라 그런 것 같아요. 노자는 한족이 아니라 민족이었습니다. 민, 이게 오랑캐 민자입니다. 자, 여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체체. 이때 인은 사람 인이 아니라 사람마다 인. 체는 체나라 체자입니다. 나라 이름 체자입니다. 그러므로 인, 사람마다 체나라 사람, 체나라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체나라 사람인데 독민, 나 홀로 뭐라고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체나라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은 한족이라는 뜻입니다. 왜? 체나라와 주나라는 왕실의 성이 같아요. 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 한족이죠. 민? 이게 오랑캐 민자인데 또는 종족 이름 민이라고도 하는데 동민, 나 홀로 민 출신 이민족이구나. 그러니 관리로 임용되는 사람은 모두 한족이고 나만 홀로 오랑캐여서 임용이 안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읽어왔는지, 얼마나 잘못된 번역을 믿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오독, 변조, 오역. 이래서 너무나 많은 왜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덕경, 노자 도덕경의 진실을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바로 그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제 강의요, 제 작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형이상화가 아니잖아요. 뭔가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도덕경 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노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